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가 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권능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먼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요,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서른째가 되었다면 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를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부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침공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또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도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에스겔의 나이는 이제 정확하게 30살이 되었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 된 것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발강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발강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일종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바로 애굽의 이집트 문명, 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바로 지금으로 보면 바로 이란과 이라크 그 부근이에요. 여기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 바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라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그발강이라는 것은 그 유브라데스의 어떤 지류에 해당되는 그러한 강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토목공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운하를 만드는 일에 바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있을 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시죠. 이 환상, 이것이 진짜다.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는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에스겔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주로 세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자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이 제사장의 직무는 30살부터 50세까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경우라면 바로 유대 땅,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30살부터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25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죠.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는 첫째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없어요.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이 에스겔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본래 에스겔이 해야 됐던 제사장 일도 못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보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바로 이 에스겔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에스겔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했어요. 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일상과 하나님 계신 하늘 사이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경계선들이 있는데 문이 열린 것,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실 하늘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은 뭐냐?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존재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볼 수 없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소원이 있죠. 그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소원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는 하시는데 얼굴은 아니고 등 쪽만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등만이라도 살짝 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이 그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도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하나님 천국에 갈 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서로 보고 알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모습에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는데 그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죠.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환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여주셨던 것들은 환상들, 이상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비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전.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비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든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또 우리의 장래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그러한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다는 것. 그러니까 문이 그럼 뭐예요? 문을 여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수동태요. 그러면 그 문을 여는 분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니까 열린 거예요. 그렇죠?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서 지금 이제 열어주시니까 에스겔이 그 하늘에 있는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인 겁니다. 요한에게도 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로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계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이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나님을 어때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 거죠. 지금 이제 이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받아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그죠? 바로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몰랐죠? 하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우리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릴 때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이 떠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딱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늘이 열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하늘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본 거죠. 바로 이제 성령 이전에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계시네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내려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무슨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 살았지만 살았다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주인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이고자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살았지만 살았다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제 앞으로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30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 그죠? 죽어도 이미 죽고 또 죽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은 자들,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죽은 자예요. 이게 부흥인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데, 지금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일종의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살리시는 역사가 뭘 주시느냐?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똑같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특별히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말씀이 임했는데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깨닫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거죠. 요즘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켜도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예배 실황이라든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누구한테 나타날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좀 약간 헷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바로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 또 성경책을 읽든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이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상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에스겔의 사명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데 본래 에스겔은 그 직분이 뭐였다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이에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다고 했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으나 마나요. 제사장이지만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또 다른 방법으로 쓰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 못 드려. 나 이제 아직 끝났어. 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사장으로서는 너는 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갈 길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내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렇죠? 내 길이 막히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죠? 내가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죠. 그럼 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요. 그 길이 막히는데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때요? 닫혔어요. 그 문은 닫혔어요. 문은 닫혔어요. 길도 닫히고 막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한 길을 주셔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은 본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다 막히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환상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은요, 제사장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으로 태어나는데 나 제사장 안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축복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은 좋든 싫든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에스겔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사람. 그래서 이 에스겔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했어요? 제사장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30살에 대해서 제사장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은 어때요? 이 에스겔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이 선지자죠. 본래는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쓰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제사장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뭔가 가져가실 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꿈과 계획들, 이걸 하나님이 막히고 안 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인 거죠. 에스겔로서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더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사방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어디 뭐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다 꽉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열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는 다 막힌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이 길을 보니까 사방은 다 막혔는데 하늘은 열린 거죠.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진짜인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뭐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실 뭐 속도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죠? 뭐 이게 득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 그렇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일으키는 사명. 요즘에 얼마나 그 우울증이니 뭐니 각종 정신질환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뭘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그 병든 마음들로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절망스러운 마음, 그죠? 낙심된 마음, 그런 어둠의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30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릴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내 일을 그죠? 종의 빛같이 밝게 해주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 어부들에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호와의 권능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능이에요. 권능.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 주신 거, 여호와의 말씀 주시고 여호와의 권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을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손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뭐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에스겔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전능한 여호와의 손이죠. 그렇죠? 그러니 누가 에스겔을 어떻게요? 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에스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름이 딱 맞는 겁니다. 왜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이 힘을 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주신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전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내가 권능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여호와의 권능, 그렇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신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축복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